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전체적인 큰 주제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34장에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해서 경계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큰 경계,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를 이제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뒷부분 1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각 지파별로 땅 경계를 그었을 때 그것을 이제 담당할 그 경계를 이제 그 분배를 책임질 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이렇게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단락, 전반부 후반부에 있는 내용의 큰 주제처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계.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경계를 보면 남북으로 약 250km 정도, 그리고 동서로 약 100km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경계를 그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이죠, 뭐. 측량이고, 경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울타리와도 같은 거예요. 조그만 울타리지만 큰 나루로 보면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계라는 것이 울타리가 되는데, 이 경계 울타리는 하나의 딱 그 선이 그어지면 하나의 제한이 있죠. 이 땅 내 땅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은 내 땅이고 저 땅은 네 땅이다. 그러니까 선이 경계가 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한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축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경계라고 하는 건 뭐죠? 울타리는 하나의 보호, 그리고 자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차려입어야 되고 갖추어 입어야 되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냥 뭐 편하게 팬티 한 장 입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집, 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유이고, 그 안에서는 또 하나의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나 그러한 보호에서 또 많이 또 열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 나라에 뭐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을 둔다든가 그러면서 우리 자국민에 대한 그런 주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유들이 많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죠. 마찬가지, 이게 뭐가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는 거죠. 나무가 땅에서 떠나면 죽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울타리, 믿음의 경계, 그 믿음의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 좀 살아가면서 그 말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 5절에 보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책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다짐이고 결단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삶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맹수의 공격 앞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그 계시록에 보면 이 환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측량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측량된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마당은 성전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결국은 이 환란의 날에 원수들에서 공격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전 밖죠. 성전 밖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 1절이라도 주님 떠나실 생각은 하덜덜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 이제 교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로 29절에서는 이제 땅 분배를 하고 그 땅 분배를 책임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이제 임명하신 걸 볼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야 너희가 택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대로 택해 그렇게 들리죠. 그게 아니죠. 여기서 택하라 취하라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너희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 분배를 책임질 지휘관들을 택하는데 사람의 임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을 지명해 주셨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뭐냐면 각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휘관이라는 걸 리더를 말하는 거죠. 각 이 교회 공동체의 지휘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뭐 투표로 선발되었던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었던 그 지휘관들은 결국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뭐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뭐 장관들이든 다 사람이고 연약한 것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든 뭐 우리 평신도의 지휘관들인 우리 장로님들이든 다 인간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되었든 이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고 계시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 참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또 참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거지 뭐. 그래 너희 교회는 그러냐? 사람들이 보기에 막 그걸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한솥밥인 거예요. 그날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또 정신 차려야 되죠. 내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움을 떠나서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뭐 국가에서도 왜 정치 잘하고 와가지고 감옥 갑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자칫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중직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충성된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